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28장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치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치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고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그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사상이나 종의 생각이나 종의 그런 사고들은 다 제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고로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하늘의 비밀들을 마음껏 선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고와 비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그죠?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와도 그냥 의미 없이 물건 사오는 사람 없어요. 그 백화점 물건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서 토기를 만드는데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도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인간들이 왜 필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해야 되는지를,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실상과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실상은 무엇으로 실상을 드러내냐? 모형을 통해서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본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낳은 것이거든요. 낳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낳아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는 뭘 담고 있느냐?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증거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자기들 밀교 형식을 해가지고 특별한 걸 만들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들을 자만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쉽게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재밌죠? 신나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안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이 은혜 아래에 있고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게 기쁜데, 아직까지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를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흔적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력서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6.25 전쟁 기념식 할 때 볼 것 같으면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다 제복을 입고 뭐 하나씩 달고 나오죠. 이건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명예예요. 이거 못 버린다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했던 그 모든 이력을 가지고 있어.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교생활, 신앙생활 쭉 해왔는데 그 신앙생활을 해온 그 모습이 보면 여러분들 이력서가 다 있다니까. 몇 살 때 나는 교회를 나가고 내가 반사 노릇하고 뭐 집사를 언제 받고 내가 여전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뭐 하고 언제 내가 서리 집사 받았고 내가 언제 안수집사 됐고 언제 내가 장로가 됐고 전부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이력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 그 이력서는 전부 뭐냐? 역사에 속한 것이에요. 역사에 속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역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사라져버려요. 인간의 조건은 싹 사라져버려요. 이건 옛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람에게 당겨지는 것은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 당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당겨지는 거예요. 이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신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뱉어내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육의 것을 쭉 설명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저 위에 걸 잠깐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런 걸 자랑하지 내가 뭘 했고 뭐 했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외적 조건, 외모를 자랑하는 건 그건 육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거기에 하늘 걸 담는 거예요. 하늘 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늘의 것들, 그 비밀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늘의 비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하루아침에 쑥 알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이, 이 천상의 비밀들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 그래서 가장 제가 이렇게 은혜를 읽고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과를 아니까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산 사람들이 앞선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지, 그죠? 사도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 보고 묻습니다. 얘들아,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선지자나 뭐 유명한 선생이나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럼 너희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똑똑하다 하지 않고 내 천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진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선생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쉿!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거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 내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한테 붙잡혀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 얘기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신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에 이 반석이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베드로 네가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럼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우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머리라 그러니까 목사는 뭐 가지고 장로는 가슴이고 뭐 집사는 그 복부고 아이고 참 머리라는 얘기는 모든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 그게 교회는 예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삐까번쩍 뭐 수천억 들여가 지어놔도 그 속에 예수 없으면 그 하늘의 그 무스테리온 그 비밀스러운 그 예수를 없으면 그 가짜 전부 가짜예요. 그 우상덩어리라고 우상덩어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신앙 속에 그 예수 십자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나가리라니까. 나가리. 10년 공부? 그렇죠. 돌아오면 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올 것 같으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다 자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데 어디 계신 니신지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느냐? 지 영광 쌓는 일을 한 거예요. 지 영광 받는 일을 했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영광 받는데 도우미로 쓴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 아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은 자기는 날아가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업적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행한 그걸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 몇 명하고,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 전도 뭐 해가지고 간증시키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거예요. 지가 전도했는가요? 지가 전도했으니 가짜지. 10,000명 했대. 그거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나 그게 궁금해. 그것이 궁금하다. 어떻게 그걸 기록했겠냐고, 10,000명 되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볼 건데 양들이 그 선행을 했는데 기억한다 안 한다?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야 내가 줄였을 때 뭐 옥에 갔을 때 돌봐주고 너들 병 들었을 때 치료해줬다. 우리 안 했는데요. 모르는데요. 야 니들 했잖아. 아닙니다. 우리 모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행한 것들은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 아래서 한 사람은 새겨놓는다. 저 산에 갈 것 같으면 내가 다녀갔다 바위에다 썩어놓고 간다니까. 인간들 못 됐어. 꼭 강아지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오줌 싸고 가듯이 말이지. 이게 신앙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가지고서 꼭 지가 뭐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도 내가 다 헌금해서 세웠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오래된 교회들은 주주가 할아버지 1대 주주, 아버지 2대 주주, 손주 3대 주주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그 사람들은 아마 천국 갈 때 그걸 들머지고 가야 될 거야 아마. 그거 어떻게 가겠어 그거를. 그 역사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다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은 진짜 그 사람이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식으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최소한도 박사학위 7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 박사학위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나.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더라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문 자랑을, 베냐민 지파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가말리엘 지파예요. 가말리엘 지파는 이게 지금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다 그렇게 아주 화려한 그 스펙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특심했어요. 대제사장감이라니까. 바울은 예수 만나서 신세 베린 사람 1호예요, 1호. 바울이 예수 안 만났을 것 같으면 대제사장감이라니까.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급전직하 인생 종쳐버리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더라. 다 소용없더라. 다 소용없더라. 오로지 예수 그분 한 분 바라본 걸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다 다른 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는 저기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저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 살아가는 건 보조예요. 보조.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직업은 저를 사모하는 예수 믿는 게 직업이 돼야 돼요. 여기서 살아가는 직장 생활은 이건 보조가, 아르바이트, 여기가 아르바이트라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건 아르바이트. 이 직장 생활이 주잖아, 주. 자식들이 고등학교만 돼보세요. 고3 돼보세요. 야, 교회 가지 마라!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요즘은 중3 때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스카이캐슬이 그렇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 봤구만은. 나는 유튜브에 그것만 봤는데. 하도 그게 회자 되는 게 많아가지고서 코미디에도 나오잖아요. 개그 콘서트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뭐인데 그 유튜브에 짤막하게 나눴어. 자식을 학원 선생님한테 맡겼을 것 같으면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학교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을 거듭났을 것 같으면 전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셔야지. 아멘은 잘하지요. 아주. 맡기셔야 돼. 맡기셔야 돼. 예. 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그 목사님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배나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강단에서 저 위에 소식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탁 막아줘야 돼. 그런데 저 위에 소식 전하지 않고 저 이 세상 얘기한다. 보내야 돼요. 해고 통지서. 목사는 오로지 저기만 교신해야 돼. 저기만. 오로지 저기만 교신할 수 있도록 그럼 성도들이 그걸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비밀 듣기 위해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들으면 그냥 TV 보면 다 나와요. 의학에 대해서 알려면은 저 의학 그거 많이 나오잖아. 내 몸 사용 설명서 그거 보면 되고. 경제를 알려면은 그 경제 매거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고.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걸 줘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 거냐? 저희 거예요. 천상의 비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언약이 다 이게 계시가 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창세기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딱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실존이 누군지 알아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말씀을 딱 보니까
세상에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했구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가지고 영생주의를 주고 작정이 됐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예정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 예정. 이거는 우리에게는 진짜 굿뉴스예요. 굿뉴스.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야,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내 인생을 딱 만들어 놨구나. 야곱은 사랑하기로 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서 불쌍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미운 짓만 해. 미운 짓거리만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에서가 인간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야곱과 에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긍휼을 베풀고 에서는 미움을 받기로 하고. 그럼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에서하고 야곱 따질 것 같으면 에서가 훨씬 유능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에서하고 야곱 키울 것 같으면 누구를 키우고 싶으냐? 전부 에서를 키우고 싶어요. 에서는 혼자서도 잘했다니까. 그 당시에 아주 능력 있는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영웅호걸이에요. 영웅호걸. 근데 야곱은 뭐예요? 맨날 엄마 치맛자락이 잡고 마마보이 같이 엄마 어디로 가는데? 그런데 망고불변의 그 진리는 뭐냐? 애미는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비는 못난 자식보다 잘난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성인자를 남기고 싶어 하고, 그런데 어미는 열성인자를 가진 그 놈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 어미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야곱이라니까. 야곱 못된 놈들이라니까. 비실비실한 놈이야. 저놈 내비두면 어느 놈이 잡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있어. 마귀가 얼마나 낚아채고 잘 가겠냐고. 예수님이 딱 붙잡아서 아버지요,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세요. 저놈 때문에 찍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잘난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못난 자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못난 자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엎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전부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이 써졌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딱 불도장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성령을 보내실 때 누구에게만 보내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농명 딱 시킨 자들은 그 이마에 뭐가 써있냐? 어린 양의 이름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에 다 적혀 있다니까. 이거 누가 아느냐?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진 놈은 가만 안 둔다. 나는 한 놈만 팬다. 계속 찝쩍거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안 적혀 있을 것 같으면 갈지도 않아요. 그거 뭐 갈아서 뭐 하겠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가만두지를 않아요. 흔들어 제낀단 말이죠.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들은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흔들고 말이죠. 막 아픈 세력들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다 우리가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존을 다 알려줘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역사 속에서 두셨고, 이 역사 속에서 그럼 나는 뭐를 배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원본이고 그걸 그대로 복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에스겔서 28장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뭐로 보여주고 있느냐? 천사들이 창조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두로왕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두로왕을 지금 뭐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는 나라는 무슨 나라? 신의 나라지요. 그러면 신의 나라에서 사는 모든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신적 존재들이죠. 영적 존재들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만이 창조주잖아요. 그죠? 신적 존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를 같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하나님이 창조주는 걸 드러내서 창조주는 반드시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럼 신적 존재는 이 하나님, 신이신 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냐? 신적 존재를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천사들이라니까. 그래 천사가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마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니까. 욥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부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자들이 천사들인데, 그런데 그 천사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냐? 비파와 수금을 준비를 시켜놨더란 말이죠. 그럼 비파와 수금은 뭐 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우리 봤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찬송 받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느냐? 천사들을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창조를 했는데, 이 천사들에게 찬양을 맡기 위해서 찬송했는데, 그 찬양을 맡은 그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되는 놈이 교만을 해가지고서 뭐하냐? 반역을 딱 해버려요. 지가 찬송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28장 이야기라니까. 자기가 이 찬송을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수하들을 가지고서 뭐하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을 어떻게 하냐? 쫓아내버렸죠.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자 보세요. 창세는 언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의 자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전부 뭐로 창조가 됐느냐? 하나님을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찬송은 상관없고 관심이 없고 우리를 위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만든 것은 찬송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그 찬송을 해야 될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가 모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맡아 있는 이 천사들이 그 중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반란을 일으킨 이놈들을 어떻게 했냐? 땅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공석이 돼버렸어. 공석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그들이 그 죄와 사망으로 건져진 자들이 그 은혜 보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왜 신앙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 아멘?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저 위의 세계를 복사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천사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뭐라냐? 하나님의 산 에덴이라 그런다니까. 몇 절인가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이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역사 속에 있는 에덴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라니까. 에덴. 이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냐? 쫓아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그대로 복사본을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아멘?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놨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뱀이 딱 있는 거예요. 요 뱀 새끼가 누구예요? 저 위에서 반란을 일으킨 놈 새끼가 쫓겨난 거예요. 여기 와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아담 속에서 나온 자가, 여자가 타락을 하잖아요. 아담 속에서 나온 여자가. 그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예수로부터 나올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올 자들이라니까. 이게 하와라니까. 우리가 하와라니까.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뱀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아담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꼬미 넘어가 버렸어. 그게 우리가 죄 아래 빠진 거예요.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 그 아담이 뭐 하냐? 그 하와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따먹어 버렸어. 누가 주는 것으로? 여자가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그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의 삶 그 에덴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역사 세계에서 펼쳐 보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뱀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하와를 공격함으로 해서 하와가 죄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쫓아보내면서 에덴 바깥으로 쫓아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오도록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 구조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느냐? 창세전 언약 자체가 죄 아래서 건진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멘? 자, 모든 피조물들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럼 아담과 하와 역시도 뭐 해야 돼요? 창세전 언약에 저촉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그 창세전 언약에 저촉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아래 빠진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죄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야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냐?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뭐가 돼버리냐? 죄 아래 빠진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죄 아래 빠져야 뭐가 돼요?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쫓아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나가지고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었지. 그죠? 치마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그 치마를 확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가죽옷을 뺏겨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 줬어요. 최초의 모피코트.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얘기는 뭐냐? 수치는 네가 가르는 것이 아니야. 죄는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줘야 돼.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줄 알아? 흠없는 재물을 죽여서 해서 해줄게. 너 대신에 흠없는 재물이 희생으로 수치가 가려지는 거야. 이게 최초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이게 누구로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내보내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여자의 후손을 깨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뱀을 저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종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을 먹으라 그랬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신토록. 종신토록은 이건 뭐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땅의 왕으로 둔 거예요. 땅의 신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사는 이 세상을 나중에 우리 구원이 다 끝날 것 같으면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죠. 왜 지옥이라 그래요? 땅에 가둬지기 때문에. 땅 짓자예요. 땅 짓자. 우리는 천국에 가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하늘의 반대 개념이 땅이라니까. 아멘? 지금 묵시의 반대 개념이 역사라니까. 역사. 이해되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해가지고서 그 뱀이 땅에 기운을 먹고 사는 그러한 짐승으로 전락이 돼가지고서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땅을 저주해버렸어.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될 농민들인데 범죄로 인하여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쫓아내서 아담이 한과 살아가는 이 땅이 곧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먹고 있는 것이라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잘 돼도 안 돼. 소용없다니까. 왜?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것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흙에 속한 사람이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래서 구원은 제일 먼저 순서로 다가오는 것이 나 죽이고서 다가오는 거예요. 날 죽이고 새 사람 만들어내는 것에서 다가온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저주받은 곳에 쫓겨나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저주받은 그 땅에서 영원토록 빌딩 짓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빨리 이리 오는 게 목적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빨리 에덴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서니까 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니까. 늘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모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어요? 동산 바깥에 쫓겨나서 태어났어요? 동산 바깥에 쫓겨났죠. 그죠? 동산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사는데, 그 두 가인과 아벨 속에서도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벨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치마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치마는 어디서 샀어요? 이 머피코트를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왜 입고 다녀요? 그럼 아버지가 일리 알려주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그저 뱀 새끼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해가지고서 네 애미가 왼수다 아니까. 하여튼 여자가 왼수라 가지고 여자 조심해라. 아담이 그랬을 거야. 그때 여자 잘 들어와야 된다. 집안이 망하고 흥하고는 여자 때문에 달렸다. 자우지가 아담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할 거야. 네 엄마가 그 뱀에 꼬셔가지고 넘어가가지고서 그 먹지 말라는 걸 홀라당 따먹고 하나님 앞에 우리 쫓겨나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 근데 하나님께 그냥 보내지 않고 가죽을 입혀줘가 이거 입고 나중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거 입고 살아야 된다. 아벨은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를 지낼 때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가인은 아버지 말을 귀띵으로 들어. 그게 지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리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그러면 아벨은 자기가 어떻게 그 알고 그 하나님이 양을 좋아할 줄 알았냐고. 믿음으로.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은 양고기 좋아한다 해. 양고기 드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채소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 채소 드렸겠죠. 그런데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아벨이 뭐하냐, 그 믿음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양고기를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잖아요. 받았죠. 받아버리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서 그들로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싶으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왜? 그럼 이 에덴 동산은 어디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요놈들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자기를 이쪽으로 돌아오게 해준 그 여자의 후손을 찬양한다 안 한다? 찬양하지요. 아멘? 그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본의 모습을 이 땅에서 역사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 세계가 나중에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예? 이 세계가, 이 천년왕국이 지금 낯설어서 큰일 났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에 펼쳐 보이고 싶은 것이 뭐냐,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역사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 보세요. 천사들이 잘못하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내쫓아가지고서, 그럼 그 자리가 공석이 된 자리를 지금 이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있는 이들 중에, 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아진 자들을 그 자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국의 자리는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실제 실상이라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최초로 보여준 것이, 구약에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나오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뭐 했어요? 찬양했다니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했다니까. 그 모습이 확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신약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세워진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냥 세상 노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찬양이 하나의 퍼포먼스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주특기가 뭐예요? 찬양이라니까. 그래서 찬양이 가장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CCM 부르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 좋아하네. 자기 영광 챙기고 있지요. 전부 자기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은 열심히 한다. 말씀 떨어져 보세요. 전부 돌아 떨어지고 잔다니까. 찬양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세상 찬양, 이제는 세상에서 막 찔러 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비트 강한 걸 가지고서 말이야, 거기다가 뭐 해가지고 그냥 가사만 좋은 것보다, 여러분들 가사가 좋아서 그 찬양이 아니라니까. 가사에 무슨 성과 속이 있냐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서 그 찬양을 부르느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형 교회도 볼 것 같으면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찬양대를 왜 강단 오른쪽에 딱 채워가지고서 이렇게 특별석으로 만들어 놓겠어요. 여기가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찬양의 자리를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잖아. 조금 노래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전부 돈 주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꼭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소프라노 뭐 이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혼자 독창하게 해가지고서 지 잘난 건 자랑하겠지.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런 걸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 받고 하냐고.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 하지 않죠.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인데 왜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해야 되죠. 근데 대형 교회들은 돈 안 받으면 안 써준다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돈을 주는데 난 돈 안 받겠습니다 하면 안 쓴다니까. 돈을 받아야 써준다니까. 왜? 돈을 받아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받았잖아. 고용관계가 형성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냐,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게 돼버려요. 이런 찬양 안 받아요. 여러분들 찬양을 심하게 받으려 해요. 나중에 언제 찬양에 대한 어떤 세미나 한번 그런 할 때가 오긴 오겠지만은, 찬양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마귀의 전공이에요, 전공.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타락한 문화가 노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찬양으로 나타나고 세상은 이게 노래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락을 하는 애들이 전부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전부 지옥에 사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 진짜 신자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락을 안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변질이 돼가지고 교회도 찬송가도 이 좋은 찬송가를 부르면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벽에 올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비트 강한 걸 해가지고 드럼을 해가지고 띵가 해가지고서 그게 정신머리가 혼미해지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전부 찬양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왜? 마귀 주특기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것을 지금은 인간이 가르쳐 버렸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지가 가르쳐다가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럼 마귀는 배운 게 그거예요. 배운 게 그거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그거니까 그걸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지가 찬양받네, 지가 자랑받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자랑받고 전도 몇 명 해서 자랑받고 전부 자기 자랑받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지.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탓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행여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이런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각지에서 모였는데 각지에서 내가 일손 놔두고 다 여기 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랑거리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참석 잘못한 거라니까. 그게 자랑거리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자연적으로 당연히 여기 와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 자세가 돼야지.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모든 가업을 다 이렇게 제쳐놔놓고 올해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다녀갔노라 이렇게 적어놓는다니까. 나 다녀갔노라.
그럼 자기 영광이지요. 여러분들 신앙이 심각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어줍지 않게 이거 해가지고서 지의 세워가지고 나 뭐 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만 남겨져야 돼. 아멘. 목사가 설교를 해도 지 자랑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유식해서 한다. 그거는 하나님 영광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설교할 때면 우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앞두고 나면 몸살을 한다니까. 미리 몸살을 했다니까. 가장 두려워해요.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실력일 것 같으면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내 실력일 것 같으면 놀러 다닐 때 다 다니고 먹을 거 다 다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워.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원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감 안 주면 절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어린아이 세워놔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을 안 달려면은 여자는 조심하라. 무서워. 집에서 자꾸 깐죽거려 보세요. 내가 격동이 될 것 같으면 목사가 분노가 차면 영감 흐려져 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이걸 관리를 한다니까. 내가 다 죽어버려. 가면은 난 또 내려가면 죽는다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거든요. 절대 토요일은 날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하지 마라. 다 해서 교회 와서도 절대 내가 이게 듣지 못하게 해요. 서재실 쪽에 오지 말고 나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 혹시 하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통 보면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로 착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에요. 서재실이 조금 더럽고 있어. 이건 비본질이라니까. 본질은 뭐냐?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야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와가지고서 이 더럽네. 제발 좀 이거 내비두러 가라. 하지 말고 나 가만 내비두라. 그럼 곱게 간다. 꼭 한마디 하고 간다. 이거 시행착오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못하게 하거든. 절대 건들지 마라. 에? 목사가 강대산에 설 때는 전쟁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냐? 에? 내가 뭐 배운 게 많냐? 아는 게 많냐? 아는 건 없는데 오직 저분밖에 없는데 영감 흐려지게 해주세요. 흐려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싹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에? 그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혹여 내가 이 전하는 것들이 또 내 의가 될까 봤어. 내 의가 될까 봤어. 이게 만약에 내 걸 같으면 내가 공부해서 알아질 것 같으면 의를 쌓지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니들이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듣겠어. 그것도 자화자찬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데 길거리 가다 천둥을 터쳐도 구원해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뭐 유식하게 가가지고 설득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하면 나온다니까. 내가 뭐 유식하게 설교 잘해가지고 듣는다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다 없는 게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할 자는 설교를 듣게 해서 거듭나게 하겠죠. 근데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테크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테크닉이란 건 필요가 없어. 오직 은혜밖에 없어. 아멘? 오직 은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뭘 조금 한 거 자랑하고 아니라니까.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하고도 죽는다니까. 안 하고 죽을래요? 하고 죽을래요? 죽는 자리로 안 나가야지. 하고도 안 죽는 자리로 가야지.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끝에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주의 은혜입니다. 어쩌자고 내가 이 몸된 교회에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맡겨주셨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내가 지금 이 설거지할 군바이가 그러면 제가 종용이 부르죠. 누가 하라 그랬나?
목사님 앞으로 여기서 속색이면 내한테 전화하시라고. 나 기도 능력 많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기쁘다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몸된 교회에 불러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이게 놀랍고 놀라워요. 청와대에 가보세요. 그냥 풀 뽑는 사람도 너무도 귀하게 여긴다니까.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이 이 청와대에 풀을 뽑고 있냐고 내가 지금 이거야. 여러분들 안 가봐서 모르잖아 지금. 거기 다니는 보고 있어요. 벌써 청와대 근무한달 같으면 어깨 탁 들어간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청와대만 못하냐고. 장차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계시록 4장 5장을 보세요. 그 날에 섰을 때 온 우주 만물이 탁 하모니가 탁 돼가지고서 말이죠. 거기에서 이쪽에서 할렐루야 하고 이쪽에서 할렐루야. 이 모습들이 확 퍼질 때 연기처럼 영광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확 덮는 거예요. 쫙.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 예? 잘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가지고 혼자 독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독창은 없어요. 합창이지. 전부 서로 하나 돼가지고서 아멘 영광 지혜 존귀 감사 은혜 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내 주님만 자랑이 되어질 때 그 자리를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하셔야 돼.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 실상의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가장 못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악당 중에 악당인 우리를 지금 구속을 한 거예요. 구속 딱 해놔가지고서 할 말이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잘난 바리새인들은 다 제껴버리고, 아무리 봐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내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없어. 세리와 창기들 데리고 하나님 내려가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거 가서 야 그래도 내가 지금 바리새인 제치고 내가 여기 왔다 이 자랑하겠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어떻게 여기 왔을까? 차라리 저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와야지 왜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왔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냥이 나오는 거예요. 지겨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잖아요. 바리새인 둘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를 생각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전도하고 이런 거 자랑하고 있어. 뭐가지 빡빡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세워.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이거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는 감히 자기 얼굴을 못 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 같은 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의로 나온 그 바리새인은 잘라버리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찬송의 받을 자리로 그 자리로 가거라. 그래서 지금 세리와 창기들이 그 자리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그 자리에 갖다 놨더니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실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지, 야 내가 이런 자구나 세상에.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목사된 것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어쩌자고 이런 복음이 깨달아져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돼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또 이 설교하고 나면 난 다 퍼진다니까. 또 가면은 그럼에도 듣는 사람이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안에서 합창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 아닌 게 없네. 모든 것들이 감사네. 아멘? 나는 내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 목사시켜 줬다는 것만 난 감격이 돼. 세상에 어떻게 내 같은 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말도 안 돼. 그 잘나고 똑똑하고 말이야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왜 안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데 그렇게 따진다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실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식한 놈을 세웁니까? 저 잘나고 똑똑한 놈을 세울지.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새끼들은 지 자랑하지. 니는 배운 게 없잖아. 니 가진 게 없잖아. 니 자랑할 게 없잖아. 난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많이 배우고 똑똑한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사람을 타겟대로 딱 삼아버린다니까.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똑똑하니까 잘하지. 사람들로,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님의 설교가 지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안 돼. 그건 죽어버려. 아, 우리 목사님 똑똑하니까, 우리 목사님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목사님 실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어버려요. 그것은 하나의 뭐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보조 역할만 하면 돼요. 이게 자랑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세상적 학문이 여기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건 베리는 거예요. 베리는 거예요. 오로지 저 위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이 풀어주실 때 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감이 되고서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고 말이죠. 그것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 교회는 잘난 자도 필요 없고 못난 자도 필요 없어. 다 평균한 거예요. 왜? 은혜로 하기 때문에. 목사도 은혜로 전하고 성도도 은혜로 받으시고.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목사도 주의 은혜 찬양하고 받는 여러분도 주의 은혜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이라니까. 에덴 동산.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교육원장.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뭘 위해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창세전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보고 목회하고 하라는 소리 하네요. 깨달은 거 이것만 전하고 와. 목회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너는 그냥 이것만 전해. 교인이 오고 안 오고 그 신경 쓰지도 말고 너는 이것만 전해. 알아서 해줄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다고 해오고 있다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내 테크닉으로 내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나라가 뿌려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목을 해버린다니까. 방목을. 갈라면 가고 올라면 오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몇 주 안 나도 전화 안 한다니까. 목사가 구원예수 나온다. 나와보세요. 나왔다고 또 지랄 떠들고 있다니까. 나왔잖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구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정도 같으면 전화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삐진 거 달래고 할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다 돼가는데 추수 때는 보세요. 여물지 않은 건 쳐내버려요. 그거 키우지 않는다니까. 처음에 파종을 했을 때는 꺾여져도 다시 지지대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키우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은 덜 익은 거 다 잘라버려. 이 강한 열매만, 이 좋은 열매만 더 자랄 수 있도록. 지금은 마지막 때 추수 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유아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삐져가지고 말이죠. 교회 오니 많이. 구목사님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고맙습니다. 그러잖아. 갔으면 했는데 스스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목사가 가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본인이 가겠대. 아이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실제 그러지 말고 말로만. 네? 목사는 늘 아비의 심정으로 가지고서 끝까지 보듬고 해야지요. 제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 저도 인정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교인들 안 오면 속상해요. 와 또 저래 안 왔나. 실제 이 설교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올 사람이 안 올 것 같으면 이 설교가 안 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 인간이 왜 안 왔을까? 어디 갔을까? 이 또 뭐가 삐졌는가? 왜 그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참소를 하겠어요? 그렇죠. 마귀는 아주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라니까.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5분 늦게 교회 딱 들어온다. 그러면 한숨이 탁 놓이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좀 일찍 오지. 그러면서 이제 뭐냐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일찍 오시라고.
일찍 오시고, 못 올 것 같으면은 전화도 하지 마시고 격동되니까 문자로라도 남기시라고. 목사님 사실 이만해서 좀 어떻게 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뭐 빠질 수 있겠죠. 연락을 해라. 기다린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올 때까지. 근데 어떤 데 올 것 같으면 내려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 그 사람 못 온다. 그 진작 얘기를 하지 그걸. 그럼 우리 집사람은 당신 서재 못 들어오게 했잖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사모하고,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는 오로지, 야,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 은혜만이 오롯이 이렇게 남아가지고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같이 이렇게 무지랭이 같은 거, 내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늘 그래. 내 같은 게 목사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 수로보리 예언처럼 말이죠.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얻어먹는 그 개처럼, 주여 내가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보면은 내 그 마스코트가 개라니까 달리는 개로 돼 있다니까. 참, 여러분들 아나? 이 심오한 비밀을 아나? 블로그 이미지는 저 샛별 바라보고 가는 그 천상의 나그네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닉네임에 붙어있는 그 이미지는 달리는 개예요. 지금도 달려라, 지금도 달려라. 수로모리 개입니다. 나는 수로보리 개입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안에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카톡의 이미지는 뭐냐, 빵 하나 놓고 이렇게 감사기도한 할아버지. 이게 내 신앙이에요, 신앙. 그 이미지 속에 다 내 신앙이 담겨져 있다니까. 이 심오한 비밀을 누가 알겠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하필 그 많은 게 있는데 개를 거기다 그렇게 해놨습니까? 네가 아냐, 이 심정을? 개는 주인이 부스러기 안 주면 죽어요. 그래서 늘 부스러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 넉 달 농사할 때인데, 넉 달 농사 그 기간에 볼 것 같으면 밥 모퉁이에 남겨진 곡물은 베지 말라 그런다니까. 이건 나그네가 개기 먹게. 그걸 먹는 것이 개들이 먹는 거예요. 부스러기, 그게 부스러기 복음이라니까. 그 부스러기 복음이 결국 창세의 언약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밀들이 속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두근거리죠. 심장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갈 것 같으면은 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한번 해봐라, 내가 점검 한번 해줄게. 채점한다니까. 네가 맞게 하는지 내가 하는지 점검 한번 해줄게. 딱 눈 감고 이 화석화된 신앙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이 은혜 말씀에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니까 목사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딱 이래 있어 보세요.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 누가 이렇게 딱 안 본다니까. 설교 내내 안 봐요. 그거 보면 영감이 흐려지니까. 어? 가장 은혜 받는 사람 하나만 공격한다. 하나만. 계속 그 사람하고 집중하면서 서로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밀당하는 거예요. 막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이 교회 참 부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화답을 잘해요. 리액션을 잘해준다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창들을, 그 안에 있는 그 창을 끄집어내는 건 고수가 잘해야 돼요. 하이 턱 이렇게 하고 막 하면 말이죠, 옆에서 턱 장구 쳐주면서 하이 해줄 때, 그때 그 안에서 이게 터져 나온다니까. 근데 옆에서는 창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멘 소리를 하셔야 돼.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 설교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이 목양교회 이 꼴통들아.
아멘 소리 하다가 뭐 세금 내는 일일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내가 좋은 쪽으로 위로받죠.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니까. 아멘을 틈을 놓쳐버려요. 야, 고수다, 고수. 얼마나 말씀에 도취됐을 것 같으면은 아멘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참 세다. 신앙생활 이왕 예수 믿을 거 재미있게 믿읍시다. 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것 같으면 떠나라. 개 싫은데 와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느냐. 무슨 목사를 넘겨뜨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그건 마귀 새끼지. 예?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떠나라. 조용히 떠나라. 갈 곳은 많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다 아니다 따지지 말고 당신이 가가지고 진짜 충성하고 마음에 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가거라. 가서 해라. 봉사에 섬겨라. 성도는 섬기는 자이지 교회 와가 채점하는 자가 아니다. 예? 섬긴 쪽을 하라. 그래서 교인들은 은혜 안 되는 사람 같고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냐고.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과연 누가 기뻐하겠느냐를 물어보라고. 마귀가 좋아하겠는지 하나님이 좋아하겠는지. 목사하고 대적자를 쓸 것 같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왜 그렇게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데? 아니에요. 귀한 시간 내와 교회 와서 그런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야지. 왜 와서 싸움박질 해가지고서 말이죠.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는데 지장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가 지금 저 사람은 말이야 은혜 받을 게라 딱 오는데 문 여는 순간 딱 서가지고 사감 선생같이 딱 이럴 것 같으면 아래로 훑어볼 것 같으면 그냥 되게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면 그 은혜 싹 사라지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딱 앞에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오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시고. 아멘? 아멘. 미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구 미움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예? 제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설교 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미움을 분노를 잠깐 삭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죽는다니까. 그 마음이 타들어가 죽어. 영이 죽는다니까.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수 맺지도 말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아멘?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로 와가지고 네가 먼저 인사하나 내가 먼저 인사하나 다 한번 보자. 그렇게 같이 각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뭘 얻으려고. 먼저 굽히세요. 아멘? 아멘. 나는 성격이 그랬어. 그 개 같은 성격이 뭐가 좋다고. 그거 누가 올 것 같은 말이죠. 감사하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찾아오다니 이건 놀랍고 놀라워라. 저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냐. 그렇다고 내가 뭘 따뜻하긴 해요. 여기서는 좀 사나워서 그렇지 내려가면 저는 진짜 따뜻한 사람이거든. 여기서만 사납다니까. 여기서만. 왜? 여기서 목사의 전쟁터는 여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칼날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말이죠. 새길 거 새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에 떨려야 돼. 와, 이 말씀이 무겁구나, 두렵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게 돼서 그것이 근원이 돼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게 돼야지. 그러려면 여기서는 타협이 이루어지면 안 돼. 여기서는 강하게 나와야 돼. 강하게 나와. 내려가는 순간 꼬랑지 딱 내린다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광고를 해요.
절대로 이 자리에만큼은 여러분들 눈치 보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손해본다. 같이 살자. 나도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조를. 지금은 솔직히 우리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 칭찬 들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뭘 구석이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가산을 정몰당하고 심지어 잡아 죽인 당했다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예?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올 텐데 그거 어떻게 이기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살려주세요. 하나님, 난 못 가네. 나는 그 시험 못 이기네. 주님이 이기게 해줘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러내세요. 그럴 때 그 신앙이 나의 강함으로 자리 잡는다니까.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도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이만하면 됐다도 생각. 자족해도 안 되고, 자고해도 안 되고, 자만해도 안 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 떠나가시면 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설 데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 손 잡아주세요.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늘 신앙이, 이 신앙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탁 밀려들어올 때 자그마한 하나 때문에도 감사가 나온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감사가 나고, 세상에 예? 할머니들이 아이가 손주가 뭐 요만한 거 하나 해도 감탄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 하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와,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간섭했구나.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사나 주구나. 내가 잘났든 못났든 넘어져도 감사하서 일어서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래야 여기서 한 사람이래야 어디로 올라가느냐? 저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연습도 못하는 놈을 데려놓는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니까. 찬양기도 연습해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 훈련하시라고. 광야는 가나안에서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바로 데려가지 않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 남겨놓은 것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비밀들을 교회에다가 딱 줘가지고서 만대로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것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일컬어서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제사. 아멘? 그걸 영적 예배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뻐지고 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부러워한다니까. 와, 저 예수생명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잘 돼가고 있을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재물이 돼야 돼. 내가 재물 되는 거예요. 괜히 옆에 박지사 보고 네가 재물하라 하지 말고 내가 재물 되라니까. 아멘? 약속합니다. 치는 안 하고 여 시키지 말고 누구 시키기 전에 내가 하라고. 아멘? 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도 기쁨이 있고 교회도 웃음꽃이 피고 은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셔야 돼요. 그 이 하라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느니라. 이 마지막 때. 아멘? 이 역사 마지막 때 그거 하라고 이 정목사를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 만남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딱 드라마를 쓰는데 지금 적기다 가거라, 그렇게 해서 왔다니까. 아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서 지금 4시간째 듣는데 내일 주일 오후 설교 한 번 남았는데 오늘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또 복귀하고 또 복귀하고 하면서 유튜브 설교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됐을 때, 야,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그 은혜밖에 없구나. 오직 그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수르보네 여인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 깨달은 것이 머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악한 세력들 장난치 못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